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그곳이 이제 큰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길가로.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그 소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작았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시나 하고 이제 삭개오가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삭개오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보게 되면요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것이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리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삭개오는요 그 나무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의 인생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의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갔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올라간 것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오늘날하고요 질적으로 달라요. 얼마나 이 권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일반 세리들은 세리장이 그냥 임명하면 되지만 이 세리장은요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 황제가 이 세리장을 직접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 황제한테 가야 돼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직접 그 임명장을 받고 와야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갈 때 아무나 간다고 해서 로마 황제가 세리장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아니죠.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싸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만이 황제가 그 돈을 보고 그 사람을 뭘로 뽑는 거예요? 세리장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은 누가 임명했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했다면 아무나 건들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가 임명했다면 얼마나 큰 권력을 이 삭개오가 갖고 있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조그마한 어떤 지방의 한 총독보다도 왕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세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자였어요. 부자. 자, 왜 부자가 되었냐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로마 황제에게 더 많은 그 돈을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공갈도 하고 온갖 협박도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그 많은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누리고 그 남은 돈을 또 로마 황제에게 바쳐서 또 그 다음에 세리장이 되고 계속해서 뭘 했냐면 악선언을 긁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어요. 성경에서 부자다라고 얘기하면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 겉은 이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로마인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리와 이 세리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당시 세리와 이 세리장을 가리켜서 일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이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다 라고 이 세리장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리장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란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자, 정결한 자였어요. 그의 부모가 의롭게 살라고 정결하게 살라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붙여줬는데 이 삭개오는요, 자기의 이름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의롭게 살기는커녕 정결하게 살기는커녕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남들을 짓밟을곳으로라도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궈놓은 것이 있잖아요. 세리장이라는 어떤 권력,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복한 어떤 삶, 자기 어떤 터전, 여러분 거기서 쉽게 내려올 수 있나요? 삭개오는요, 그 세리장에서 그 부자라고 하는 그곳에서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세리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 부자라고 하는 그 풍족함에서 쉽게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를 원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권력이요, 하나는 부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결국 이 두 가지예요.
권력과 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그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인생 가운데 얻었던 이 권력과 이 부를 쉽게 포기하고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이 두 가지를 포기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내려왔더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은요, 권력이요, 세리장은요, 좋은 직업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의 척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부를 가졌냐. 그래서 부가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요. 미래가 안정되잖아.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들이 불안해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두 가지 권력과 이 부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삭개오는요 이 두 가지를 쉽게 포기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내려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부와 이 권력을 그가 어떻게 쉽게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권력과 이 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높은 권력을 취하기 원하고 더 많은 부를 갖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굴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갔던 그 권력의 자리,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 부의 대상, 그곳에서 그가 내려올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땅에 우리가 취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 땅에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 이 땅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 땅의 부러움의 대상들, 그것들이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가 보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권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워요. 누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면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이 땅에 우리가 취한 것들,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에게 내려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평생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그의 전 재산은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이었어요. 배와 그물이 없으면요 그는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평생 자기가 잡았던 그 그물, 물고기를 잡았던 그 그물과 그 배를 그가 내어버리고 누굴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평생 던졌던 그 그물을, 자기의 전 재산인 그 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배와 그 그물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애타게 던졌던,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배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던 그 율법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해가지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가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간다는 것은요,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먼 거리였어요. 그만큼 그는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올라가고 싶어 했던 최고의 자리,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더니 그가 그 전에 그렇게 붙잡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그 율법과 그 바리새인의 최고의 자리까지도 그가 다 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굴 만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들 그것이 만족이 될까요? 이건희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만족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 땅의 가장 큰 부자가 이 땅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까요?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큰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부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는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순간이고 이것은 썩어져 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서 만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취했던, 수고해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인생의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악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죄인 중에 죄인의,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것들, 썩어져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누굴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높은 지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여러분들은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르사, 그곳에 이르셨다는 건 뭐예요?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군중 중에 누구 앞에 머무셨다고요? 삭개오 앞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 앞에 멈추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멈추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삭개오야 하면서 삭개오를 부르듯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멈추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굴 쳐다보신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것은 누굴 주목했다는 겁니까? 삭개오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쳐다보신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멈추시려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멈추시고 그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오늘 죄 많은 인생, 의롭게 살지 못했던 인생, 정결하지 못한 그 삭개오 앞에 주님께서 멈추시고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의롭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주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삭개오 같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주목했다는 것은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쳐다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이전에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따뜻한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길을 가면서 욕을 얻어먹고, 길을 가면서 손가락질은 당해봤어도 저 매국노와 같은 놈, 저놈은 빨리 죽어야 돼, 저놈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돼, 그런 소리는 지나가면서 들어봤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음성,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음성을 삭개오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삭개오처럼 수많은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에 멈추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갖고 있던 그 권력과 삭개오가 갖고 있던 그 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삭개오 같은 그 인생과 같은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삭개오, 오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셨죠?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부르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음성을 했겠어요? 따뜻한 음성이겠습니까? 아니면 찬 음성이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느리게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간절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3살 때 2살 때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이 넘어서 그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부를 때, 그 잃어버린 그 아이를,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삭개오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왜냐하면요,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어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간절한 음성으로, 그 애절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찾아야만이, 그 인생을 구원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곳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다 이주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럼 남아있던 사람과 이방인이 섞여서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자신의 어떤 민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포로 생활을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 대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취급했냐면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곳을 거치지 않고 이 우회 길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아니면 이쪽 바닷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갈릴리와 유대로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인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만은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계치급하는 사람들인데 그 계치급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요, 태양빛이 내려치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상처가 투성이었어요. 그의 마음은요, 다 찢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시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찾아갔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러분 8장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가르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어찌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명씩 2명씩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 여인, 잃어버린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따뜻한 음성으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이 삭개와 같은 인생, 용서받지 못할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어.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이기? 그 여인이 바로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삭개오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좋은 차를 주신 거요? 사업이 잘 된 거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간 거요? 건강한 거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잃어버린 자였는데, 잃어버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에 우리가 이 가장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삭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